하나님 말씀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9절 20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또 죄를 깨달음이라, 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성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복음성가가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읽고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다 각각 자기식으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유명한 가수가 말하는 외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가 같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수들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망각되고 덮어져 봅니다. 그 심각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때때로 자기 자녀를 매로 치는, 징계하는 그런 상도로 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해. 하나님 막 주고, 내가 아플 때 감싸주고, 뭐 도와주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됩니다. 우리는 혹시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차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모든 입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모든 입을 막게 한다. 모든 입이 말하는 그 뭐냐? 앞에 말했던 3장 5절부터 나오는 인간의 궤변을 말합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한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나의 거짓말과 나의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 교묘한 이 궤변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는 성문화된 율법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늘 얘기했던 구전 율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쫙 전해놓은 율법. 그것은 성문화된 율법보다 더 많습니다.
별의별 그 율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얽매고 누르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다 모두가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내가 죄인이구나. 보니까는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할꼬라는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아픔과 고통과 탄식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늘 언제 기쁨과 즐거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갖다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갖다가 약화시킵니다. 살짝.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이걸 먹는 즉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할까?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그것을 살짝 약화해서 말합니다. 야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를 무시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너도 나도 다 동일한 죄를 지니까는 죄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그것도 역시 의로운 자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끝없이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와 국가적인 풍조, 흐름,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간음죄와 동성애 무슨 똑같은 죄인데 뭐가 다르냐? 간음죄는 개인의 죄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거 죄를 졌구나라는 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그런데 동성애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놔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환희와 감격의 희망의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냥 하나님 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의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의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변함이 없는 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대적 의와 절대적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의와 상대적 선의 상대적 사랑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거기에 물들어 갑니다. 그래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그 말씀은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고 그 의의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권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도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율법과 믿음이 대비되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이 대비되고 율법과 복음이 대비되고 행함과 믿음이 대비되면서 로마서는 계속 그 말씀, 그 기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결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우리가 그렇게 교리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그거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내가 이제 병원에 갑니다. 건강해야지 한번 종합진단 만들어 갔는데 당신 뭐가 나쁘고 나오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뭐 갑상선 이상이 있습니다. 뭐 통풍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간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콩팥이 안 좋습니다. 뭐 혈압도 높으네요. 혈압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좀 약간 그 이상이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탁 타격 주는 게 당신은 안 맞습니다라고 턱하니 나오게 되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율법 역할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 믿지 않고 아무 상관없을 때는 죄식도 없이 막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하니 성경 펼치고 율법을 읽어보니까는 내가 죽일 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가로 욕했습니다. 형제한테. 너 죽일 놈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욕하는 게 그것도 죽일 놈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했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때려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야? 점 치러 갔어요? 점 보러 갔어요? 너 죽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형도야. 이게 뭐야? 점 보러 갔는데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심각성에서 우리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근데 진단만 내면 다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한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은 거의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진단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졌어. 너 이런 잘못을 졌구나.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5년, 10년 무기징역이야. 너 사형이야. 라고 쫙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치료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료할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한 가지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쳐다봐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라라. 그분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 너희 모든 죄가 덮어진다. 너희 모든 죄를 도말하시겠다. 너희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뭐 애써서 뭐 땀 흘려서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믿어. 인정해. 받아들여. 그냥 그걸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벼락도 낯짝있지 조그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율법을 빠져요. 그러니까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환희와 감격이 없어요. 더 엉그려져.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뭐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뭐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도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값없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거 허튼 짓을 하고 있구나.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힘이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